주와 두숨가외 융라 자체로 은설 벗어난 반야 바람일 신견함과 멸함이 없는 허공자치며 스스로 깨닫는 지 대상이시 3세 부처님의 어머님께 예경합니다. 인두어로 반가와대 바라자 바람이다 시다 티베더로 종대대마 시럽디 바르도 진배님 한국어로 반가범해 어머니 반야 바람이래 정수 성스러운 불법성 삼보에 구이합니다. 한대 이와 같이 내가 들어다 방금에서 왕사성 양초성 비구 대중과 보살 대중과 함께 머무셔다 그대 부처님께서는 기쁜 밝은 섬에 들어 계셨 또한 그대 물에 향하는 그 마음 가주지 관자지 보살께서는 반야바람의 깊은 행을 관찰 온조차도 자성이 없음을 명왕히 해보셔다 곧디오 부처님의 위신력 그로 장로살이 부르는 불의한 그 마음과 보살께 이렇게 요주하다 너는 선남자가 만약 바람이래 기분 행에 닿기 원할 때 얻어야 합니까? 설대 불의향하는 그 마음은 가주지 관자지 보살께서는 장로살이 부르게 이렇게 말씀하죠. 사례자와 근선남자 선녀에게 만약바람이 깊은 행다기를 한다오는 조차도 자성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설공이고 구성세다 세기에 구성이 다르겠지 공성 예외세도 다르게 해야지 한다. 이와 같이 수상이지 모두 공이다. 장애하오다 승전함이 없다 말도 없다 더움도 없고 더움도 없다 원활한 놈도 없다 자리자요 걸음도 공성에는 색도 없고 수도 없고 상도 없고 행도 없고 식도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여도 없고 몸도 없고 의식도 없다 형제도 없고 소리도 없고 맛도 없고 조금도 없고 의식이 대상도 없다 안개 없는 데서부터 의기 없고 의식에까지 없다 문제 없는 소매 없는 데서부터 늙음과 죽음이 오고 늙음과 죽음이 소매까지 오다 이와 같이 고지 멸도도 다 지혜도 없고 의금도 없고 하지 못한다 자유자 그래 원하는 없기 때문에 하나의 장애가 오고 두려움이 오다 뒤집힌 우경 열반에 든다 삼세 모든 부처님 한지 다름 얻으셔다 그러게 바람에 만다 큰 밝음에 만다 한국 돈도 만다라 이제 무궁하면 그런 저 반야 바람이 지나가다 대하다 가대 파라삼가대 부디소와 사리자 무리한 금만 가진 보살은 이와 기쁜 반야 바람을 닦아야 한다. 가대 부처님께서 보고 기쁜 권자제 보살에게 걸어다라오니 칭찬하셔다.
울도가 울도다 선남 그래 그와 같아 선남자여 그래 그와 같아 그대가 바람과 같으니 바람을 닦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설하시고 장무사를 불과 무리한 법마음까지 이제 세간의 천시사람 아수라 간들바 등 부처님께서 크게 기뻐하며 믿음으로 받으러다. 이제 18페이지 37 보살 행로 한번 하겠습니다. 관자재 보살님께 귀합니다. 모두는 법에 가고하며 없음을 보고서도 오직 중생의 것을 위해 정진하시 거룩하신 스승님과 구제주 관세음 보살님께 항상 문파하는 것을 예견합니다. 이과 행보의 건의이자 오만 구조하신 부처님들 정법을 닦음으로써 정법을 닦는 그 또한 바르게 알고 행해 보살의 행에 대해서 알긴 해다. 가만히 근배를 하기에 어려우나 이미 하듯이 나와 남을 윤회 바다에서 던지기 위해 밤에서 게으르지 않고 무사수 행하는 것이 보살의 행이다. 지나는 이들을 향한 애착을 물처럼 물려오고 분수들을 향한 분노는 불처럼 타오르나 취할 것과 버린 것을 이게 하는 오면은 어둠처럼 경건하니 고향을 떠나버리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 나쁜 고향을 떠나버려 분야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수행이 저절로 늘어나며 의식이 맑아 법에 대한 확신이 일어나니 적정죄에 머무르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 우리 친구들과도 결국 헤어져야 하고 애써 온 점을 여시 들고 한제 숲에 숨처럼 울면서 의식이 되는 금지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 누군가와 함께하며 삼독이 늘어나 무사수 행함을 줄여가니 자연과 연민의 마음 사라지게 하는 나쁜 것을 멀리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 얻는 일을 의지하며 나쁜 점 허물이 줄어들고 좋은 점 공덕이 성령달처럼 차오르니 올바른 스승을 자신의 몸보다도 더 소중히 느끼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 자기 자신도 윤회 감옥에 갇혀있는 세소의 신이 우리를 구할 수 있으려 그러므로 의지하며 허림이 없는 선보에 기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 매우 참기 힘든 악도의 고통에 악을 거부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비록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결국 악어만은 지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 안락을 불입을 것이 이슬처럼 한 찰나에 사라져 없어지는 법이니 영혼에 벤치 않는 최고의 경지의 해탈을 추구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 무시 이르러 나에게 인자하셨던 어머니 곁에서 고통 속에 계시는데 나만이 행복하면 못하리요. 무변 중생 구원하기 위해 부르심을 일으키게 보살의 행위라. 모든 고통을 이기면서 이루되고 오만하신 부처님 말씀에서 탄생하셨으니 이제 행복과 다인의 고통을 진정 바꾸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 어떤 이가 큰 탐욕으로 나의 모든 재물을 빼앗거나 빼앗게 하더라도 나의 몸과 재물 3세의 손떨까지도 그에게 해야 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
나에게 잘못이 전혀 없음에도 얻으면 이 다음에 못까지 친다할지라도 자비의 마음으로 그의 모든 죄를 내가 받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얻는 이가 나에 대한 비방하는 것을 삼천세계에 널리 널린다 할지라도 자의 마음으로 올려 그를 칭찬하니 보살의 행위라네. 많은 이들은 모인데서 얻는 이가 나를 나쁘며 해도 요망하더라도 우리여 그를 섬지시고 여겨 공경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내 아들과 같이 아끼고 돌봐오니가 나를 원수처럼 보더라도 병든 아들을 문문에 하는 사이를 베푸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나와 비슷하거나 낮은 사람이 자만 심으로 나를 모욕하고 없이 기다라도 그를 스승과 같이 공경하여 자신의 정수리에 모시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가난하고 늘 낭의 모욕을 당하는 중병에 걸리거나 악마에게 시달리더라도 중생 죄와 고통을 내가 하고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더 많은 이들의 공을 보고 아무리 자와 같이 많은 재물을 얻을지라도 세속의 누기 영화를 허망한 것으로 보아 교만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내 안에 분노라는 적을 다스리지 못하면 외부의 적을 물리치더라도 더 늘어난다니 자애와 연민이라는 군대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오감의 욕망은 소금무지 아무리 채워도 단작을 늘어난다니 당신을 이뤄지는 모든 것을 적시 버리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보이는 모든 것이 내 마음이거든 마음도 또한 원래 주체성이 없으니 이를 알고 주체와 객체의 상을 마음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좋아하는 대상을 만나면 열이다는 문제가 다 아름다워 보이지만 실제로 없음을 알아 바르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모든 고통은 꿈속 아들의 죽음처럼 착각을 실제라고 믿기에 거룩을 뿐이니 좋지 않은 상황에 부딪히되 이를 착각으로 보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깨달음을 구함에 못마저 배울어야 하는데 재물을 베품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리요. 그러므로 보살과 가부를 말하지 않고 모시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지기가 없어 자신도 이롭게 하면서 남을 이롭게 하려 함이 무슨 일이니. 세간의 집착인 이기심 없이 계율을 지키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오만 공덕을 바르는 보살의 모든 해침은 보살의 원천과도 같으니 모두에게 원망 없이 인욕을 실천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자신의 더 많은 이루려 하는 해도 머리에 붙은 물을 거둬 정진하니 모든 중생을 위해 공덕의 근원인 정진에 힘쓰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사마타를 잘 가주는 위파사나로 번뇌를 완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사무색정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성정을 얻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지혜 없이 다섯 가지 바람으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룰 수 없기에 방변가주 성륜의 정정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살피지 않으면 법을 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법하는 것을 알 수 있으니 항상 자신의 잘못을 잘 살펴서 버리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번뇌로 인해 따르는 보살들의 허물을 말한다면 나의 근주만 늘어날 뿐이니 예수에 계신 보살들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서로 다투게 되며 무사하소서. 버리는 것이 보살이 진정말로 타인의 마음을 하며 보살에서 벗어나게 되니 타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친 말을 듣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본래에 익숙해지면 돼지법으로도 막기 힘드는 정념과 정지라는 돼지의 발을 들고 집차던 분야가 일어나는 정지에 달라오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요약하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자신의 마음 정도가 어떤지 항상 기억하고 알아줘 이다영하시는 보살의 행위라네. 이처럼 정진으로 쌓은 선한 공덕들을 끝없는 세계의 모든 고통 없애기 위해 삼는 정정한 지혜로서 대우리에 해양하는 것이 보살의 행위라네. 은사의 근가에 바르는 스승들의 말씀이라 사실고가지 대답들을 받고자 하는 일을 위해 지혜와 묘를 부족하기에 지자의 마음에 들만한 문장은 아니지만 영정과 바른 스승의 말씀에 의지하여 불편이며 보살이라 생각하나이다. 그러나 그냥 보살님들을 위한 저가들이라 하기 어렵기에 모순과 무관한 등의 허물들을 바르는 스승들께서 용서하고 이로 인해 생긴 선한 공덕으로 모든 종생이 진지와 속죄 최상의 부르심을 윤회와 열반의 양분을 벗어나 구제주 간세는 보살님과 똑같은 어깨 아소서 미미제외 때르체 제레세 전에 견배 원보 잠배 류보마르 좀제 상회다 강진 개별 주제 종가 우산 잡배 잡라 솔와데 민면 제외 들진 제레 지는 견배 원보 잠별양 류보마르 좀제 상회 강전 개배 주제 종가마 우산 잡배 샬라 솔와 미면 제외 들진 제레스 제네 개배 원보 잠배 류보마르 좀제 상회다 강전 개배 주제 종가 우산 잡배 잡라 솔와데 미면 제외 들진 제레스 제네 개배 원보 잠별양 류보마르 좀제 상회 강전 개배 주제 종가마 우산 잡배 대민면 제외 대체 제레스 제네 견배 원보 잠배 류보마르 좀제 상회다 강전 개배 주제 종가 우산 잡배 샬라 솔와데 미면 제외 들진 제레스 제네 견배 원보 잠배양 류보마르 좀제 상회 강전 개변 주견 종가한다 우산 잡배 샬라 솔와 민면 제외 들진 제레스 제네 견배 원보 잠배 류보마르
마륜 좀제 상wen다 강진 계배 주제 송가 로산 답에 잘라 솔라데 민에 제게 젠제 지면 겐베 원보 잠베 좀제 상wen다 강진 계배 주제 송가 로산 답에 잘라 솔와데 한라오는 자비에 원전의 이신 관세음보 허물없는 제왕이신 무수보사 모든 마군 일체신 금강수보 눈의 나라 장엄하신 최상의 지자 종가바 로산 작바의 두바레 니다 분소 결례지회 준비고 타예 주회래 와공회소 말루 세자 지진 스베도 샤제 조데라 고자 다음에 돈바디 세제조 제외 제보 공개 코로나네 장매 진도 주변 남주와 미범한 잠배양라 고자 신도 빠바라가와 제외용 지진 공부 제세 점령제 루루 통미진의 사소나 용소 잡배자라 다자 신다 첨부니레레 주베 점윤다와 자진 주베람 마누르 용소 조베 네드베 담배 주제 말메제라 강제 신대 수제 종간바 오도리베 원주 제섭제 동안 템베 다부 제루제 자와 yap세 숨라 솔와 잠벨 도쟁아 라왕 주르신 우르주 범사이제 두제다 대제 자진 로조 제베제 파조 차나 베모로소 람정 송랑공라 다웨미 개상 타르바 주베 중오조 제베제베 타게 제바에 세제 신년 남라 솔와 사이에게다 루단 유진게 중부다단미에게 남단 조화공개 전환 지상바 탐제게도 다게 최대도 예, 어제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어비사마야 알랑카라 나마탄자 바람니다 우바디샤시자 예, 반야바람이다의 구결 행광장엄론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예, 반야바람밀다서 네 가지 중에서 여기서는 경반야바람밀 또는 교반야바람밀 예, 바로 티베말로 슝실첸이라고 하고 이 반야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반야경이 구결이라고 하면 예, 열쇠 같은 거, 반야경의 그 비밀을 열게 하는 열쇠 같은 거, 보다 쉽고 빨리 반야경을 이해할 수 있는 또는 반야경이 숨어 있는 뜻을 밝히는 그러니까 밝히는 어떤 장암 바로 현관장암론 한문으로 그렇게 하고 또는 현정장암론이라고도 하고 현정이라고 해도 되고 현관이라고 해도 되고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아까도 이 37 보살 행론에서 이 5가지 바람이를 완전한 깨달음을 가려면 반드시 지혜 바람이를 의지해야 된다와 지혜가 중요하다. 그래서 반야경이라고 지혜경, 반야경이라고 지혜경, 지혜경, 보시경, 지기경, 인욕경, 정진경, 선정경이라고 이름 안 붙이고 지혜경이라고 이름 붙이는 이유는 지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혜 없이 5가지 바람일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지혜가 중요하다라고 반야의 지혜가 중요합니다라고 하는 거요. 예, 그래서 이 반야의 지혜, 예, 반야경에서 예, 설하는 그 반야의 지혜 또는 숨어 있는 내용, 그 수행 체계에 대해, 수행 차제에 대해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야경의 뜻을 방대하고 깊고 많지만
이거 다 요약하면 팔사. 이제 팔사 어제 하루 종일 팔사 이야기 많이 해서 팔사 뭡니까? 일체종지, 도지, 기지, 원만가행, 정가행, 점차가행, 찰나가행, 법신. 이 8가지는 팔사. 팔사. 8가지 사물이라고 하는데 8가지 내용 또는 8가지 있는 것. 일체종지부터 법신까지 그냥 하는 말 아니고 진짜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덕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 일체종지 얻을 수 있다. 성불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현관이라고도 하고 팔현정이라고도 하고 팔삼무라고도 하고 팔깨달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8가지 수행이 반야심경 또는 금강반야바라미타정, 금강정, 28,000송, 20,000송, 100,000송 반야바라밀경이 핵심 내용, 공의 내용도 있지만 이 팔사, 일체종지부터 법신까지 내용이 그 숨어있는 내용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숨어있는 내용. 숨어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어제 우리 일체종지, 도지, 기제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일체종지, 도지, 기제. 일체종지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10가지 법을 깨닫는 궁극적인 도, 궁극적인 도. 보리심 등 10가지 법을라고 할 때 대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깨닫는라고 할 때 조금 깨닫다가 또 안 깨닫는 부분도 있는 그런 건 남김없이 완전히 그리고 궁극적인 도라고 할 때 무학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무학도. 이래서 일체종지라고 할 때 유의법, 무의법 모든 법을 깨닫는 지혜도 맞지만 그 모든 법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거 일체종지 얻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10가지 법이라고 해요. 이 10가지 법이 바로 보리심부터 시작해서 오늘 공부합니다. 10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체종지라고 할 때 보리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해해야 됩니다라고 해요. 일체종지. 일체종지,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지혜에 가능해진 것은 바로 보리심이 있기 때문에 일체종지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 보리심 없으면 일체종지 불가능하다. 즉 보리심 없으면 성불할 수 없다. 보리심 없으면 성불할 수 없다. 그래서 성불하고 싶으면 진짜 성불하겠다고 성불하세요라고 그냥 나는 성불 안 해도 된다. 여러분들 성불하세요라고 진짜 성불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보리심을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보리심 없이 성불할 수 없다. 보리심이 성불의 시작입니다. 성불하는데 시작이 보리심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대성의 자량도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자량도, 대성의 가행도, 대성의 견도, 대성의 수도, 대성의 무학도. 대성의 무학도는 불지, 부처의 경지입니다. 이 부처님의 경지를 이루려면 자량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량도의 시작 어떻게? 보리심이 있어야 자량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리심에서 좀 있으면 보리심의 정의가 뭡니까? 어제처럼 보리심의 정의, 보리심이 분류, 나누면 몇 개 있는지.
부르심이 경계라고 해서 부르심이 어디서부터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일체 중생의 행복과 행복 원인 갖게 하소서. 이런 한 번 생각만 하면 그거 부르심입니까? 예. 부르심입니까? 아닙니까? 부르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부르심입니까? 경계예요, 경계.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하나 가르칠 때에 일체 종지부터 법신까지 정의가 뭡니까? 나누면 뭐뭐 있어요. 그리고 경계가 뭡니까?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라고 그 경계선 같은 거. 그래서 티베트 말로 체니, 예와 산참이라고 해요. 산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산참. 원래 산참은 나라와 나라의 경계선을 또 산참이라고 해요. 티베트 말로. 예. 38선이라고 있잖아요. 38선. 38선이 남북의 그 경계입니다. 그런 것처럼 부르심이 선도 경계처럼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부르심입니다. 라고 그거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정의, 분류, 경계 이 세 가지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해해야 됩니다. 라고. 그 중에서 어제 우리 일제종지 정의는 방금 내려주시고 이제 일제종지 나누면 몇 개 있습니까? 두 가지 말씀해 보세요. 진지를 깨닫는 일제종지하고 속지 깨닫는 일제종지 이게 있습니다. 정의 내리고 분류 내리는 거는 이 차이입니다. 이거 쉬워요. 좀 여기 있는 그대로 외우면 돼요. 경기는 어디서 있습니까? 불지에만 있습니다. 이거는 쉽잖아요. 정의 하나하나 이제 다시 따져보면 조금 어려운 거 있어요. 진지 깨닫는 일제종지하고 속지 깨닫는 일제종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서로 진지 깨닫는 일제종지하고 속지 깨닫는 일제종지는 3구, 4구, 모순, 동의 중에서 뭡니까? 모순이에요? 진지 깨닫는 일제종지하고 속지 깨닫는 일제종지 모순 맞아요? 부처님 일제종지 자체는 뭡니까? 진지 안 깨달았어요? 일제종지는 부처님의 지혜는 진지 깨닫는 일제종지입니까? 속지 깨닫는 일제종지입니까? 아니면 둘 다 아닙니까? 둘 다입니다. 하고 방금 전에 모순입니다라고 하고 이 엎드려 맞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때리는 거 모르겠는데 계란을 가지고 바위를 친다라 한국말로 모순이라고 하면 둘 다 인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일체종지는 진지 깨닫는 일체종지입니다. 소지 깨닫는 일체종지입니다. 이런 말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또 들어가면 끊임없이 나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도지의 정의 내려보세요. 깨닫는 지혜 바탕으로 한 대성의 견도 이상의 성자의 도지의 정의입니까? 예, 도지의 정의를 생각해 보세요. 정의 생각해야 돼요, 먼저. 예, 공성이 현전으로 깨닫는 지혜 바탕으로 한라고 할 때, 탑시 캐바르진지 선바서, 대변말로. 예, 이 공성 깨닫는 지혜와 특별한 방편, 이 두 가지 토대로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견도이상, 대성의 견도이상, 성자의 도, 대성의 견도이상하고 성자 같은 말입니다. 도, 견도수도 모학도 말하는 거. 이렇게 생각해서 이거 다 도지입니다. 라고 하면, 도지입니다. 아닙니다. 이거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도지. 예. 도지를 나누면 몇 개 있습니까? 세 가지. 세 가지 말씀해 보세요. 도를 깨닫는 도지, 영가도 깨닫는 도지, 보사도 깨닫는 도지라고 해도 되고,
대성도 깨닫는 도지라고 해도 돼요. 큰 문제 없어요. 어쨌든 이거 세 가지, 네 가지 있다고 하면 돼요. 그러면 도지의 경기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대성의 전도에서부터 대성의 무학도까지 다 도지입니다. 다 도지입니다. 지혜든 방변든 대성의 전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다 도지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도지. 네, 도지입니다. 그러면 왜 도지라고 표현하는 거냐? 일체 종죄는 모든 것, 모든 죄질의 여실히 깨닫는 마음, 이를 표현하는 것처럼 일체 종죄라고 하고, 도지라고 할 때 도는 길도자입니다. 중생이 가까이 자기가 원하는 그 길에 대해 잘 아시는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성문이 자기가 원하는 건 깨달음입니다. 그 성문하고 성문 원하는 그 깨달음하고 그 깨달음은 기재에 의지해서 생기는 까지 그런 이치까지 다 깨닫는 보살의 전도 이상 보살의 마음, 지혜. 그거 도지라고 하는 거예요. 성문도 깨닫는 도지라고. 이거 등등등 이거 다 마찬가지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거 많이 배워야 돼요? 보살은 다 배운다고 해요. 진짜 보살 되고 싶으면 보살은 이타행 해야 되고, 이타행 할 때 예를 들면 뭐 한국 사람한테 이타행 하려면 일단 한국말부터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한국말 안 배우고 한국 사람한테 어떻게 이타행 해요? 그런 거 등등등등. 그러니까 모든 이치들을 다 배워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의 일체 종지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보살의 단계에서 공부 안 하고 하나만 집중하고 급작이 일체 종지 이렇게 탁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 일체 종지까지 그 기반 같은 건 버릇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닦는 거예요. 준비 많이 해야 되잖아. 밑에서부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보살의 자령도 가령도 그리고 초지부터 십지까지 일체 종지 이룰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정. 그래서 마지막 일체 종지에서 부처님의 지혜라고 부처님은 모르는 거 하나도 없다라고 이게 말이 가능한 거예요. 보살 때부터 준비해 왔기 때문에 다 준비해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도지하고 어제 말씀을 이제 기지의 정의 내려보세요. 소승의 지혜와 방편 속에 있는 견도 이상의 성자의 도입니다. 소승에서 지혜와 방편 쪽에 있는 견도 이상의 성자의 도. 견도 이상의 도라고 해도 되고 성자의 도라고 해도 돼요. 택미 도레스네 법규기 쳔바. 우리 티베트 말로는 성문의 지혜 방편 쪽에 있는 성자의 도라고. 견도 이상 없어요. 하지만 견도 이상 놓아야 견도 이상 하면 성자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거 제가 놓습니다. 제가 놓았어요, 여기만에. 이거는 지지라고 하는 거. 그러면 성문의 지혜 쪽이 있다, 성문의 방편 쪽이 있다라고 할 때, 성문의 지혜와 방편 쪽이 있다. 보살의 지혜 쪽이 있는 거, 보살의 방편 쪽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대성의 지혜 쪽이 있는 거, 대성의 방편 쪽이 있는 거. 대성의 방편 쪽에 있는 사례를 들어보세요. 자비심, 보리심, 다 방편 쪽에 있다라고 해야 돼요. 대성의 지혜 쪽에 있는 사례를 들어보세요. 무자성 깨닫는 지혜. 법무와 법궁 깨닫는 지혜. 이런 지혜들은 대성의 지혜 쪽에 있다고 하는. 아공 또는 임무와 깨닫는 지혜는 대성의 지혜 쪽에 있어요? 소성의 지혜 쪽에 있어요? 소성의 지혜 쪽에 있다고 해야 돼요. 소성의 지혜 쪽에 있다고 해야 돼요. 이거 하면 약간의 자료문제 중간 학과의 견해입니다. 또 아궁법궁 이렇게 이 아궁법궁 이야기도 많아요. 또 아궁법궁에 대해 다음에 우리 개인시답게
그저께 rinpoche, 미국에 계신 rinpoche하고 통화해서 이 게이시탑계 하면 빨덴타브 큰 스님하고 도반 아니면은 선배 정도 엄청나게 이 4대 학파 또 견해에 대해 공성에 대해 아주 통달하신 분입니다. 예, 티베트에서 많이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 5월 말쯤 되면 6월 초쯤 우리 여기 모셔가지고 아공법공 뭐 금강경 등 이 지혜 쪽에 공부 좀 합시다. 큰 스님 모시고 제20 탑계 하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바라너스 대학교에서도 오랫동안 강의하시고 쫑카바 대사님의 요의 불요의 그 논을 범어로 번역하신 분, 번역도 범어로도 번역하고 그 큰 스님은 우리 티베트 논서 보다 인도 논서들을 중심으로 본다고 해요. 덤났는들. 인도 논서 티베트 말로 번역한 것들이. 연세도 좀 있고, 모시고 아공법공, 뭐 유부장령부, 유시중관 이런 견해에 대해 큰 스님 모시고 한번 나중에 한번 제대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공 깨닫는 지혜, 임무와 깨닫는 지혜는 소성의 지혜조이다. 법공 깨닫는 지혜는 대성의 지혜조이다라고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대성의 방편은 아까 자비심, 부리심 조이는 거. 소성 방편 조이는 건 뭡니까? 소성의 줄리심 같은. 소성의 줄리심. 혼자 자신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 자신을 위해, 남을 위해 자신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 아니고, 자신을 위해 자신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 그 줄리심. 줄리심. 방편 쪽에 있다고 해요. 어쨌든, 이런 소성의 지혜와 방편 쪽에 있는 견도 이상의 성자의 도는 다 기지라고 표현해요. 기지. 예를 들면 무아 깨닫는 지혜는 소승 무아 깨닫는 지혜라고 하면 또 안 돼요. 전도 도달하기 전에도 무아 깨닫는 지혜 있어요. 그래서 성자의 도, 견도 이상의 무아 깨닫는 지혜 그 자체는 기지입니다라고 해요. 무아 깨닫는 지혜, 사성지 깨닫는 지혜, 12연계법 깨닫는 지혜 이런 지혜는 견도 이상의 이런 지혜는 기지입니다라고. 기지까지 어제 공부했습니다. 어제 우리 공부한 것들이. 그래. 예. 어제 그 보리심이 의식임으로 심왕이라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러면 그 이야기하면 심왕, 심소 나누어서 우리는 심왕하고 심이 같은 뜻으로 설명해요. 심왕. 그때 우리 공부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심왕이라고 한문으로 한자로 심왕이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티베트에서는 주둔식이라고 조셈, 주심라고 해요. 심소. 심소는 둘 다 마음의 작중면에서 나누는 것이고 작중이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그 모순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모순. 심소 51가지 심소 다 서로서로 모순 관계라고 해요. 모순 관계. 예를 들면 머리, 손, 발 다 저한테 갖고 있지만 머리하고 손은 모순이잖아요. 머리도 되고 손도 되는 거 없잖아요. 머리 안에도 머리카락하고 이마하고 눈하고 귀하고 코하고 혀하고 뭡니까? 턱. 각각 모순입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심소도 다 모순. 그래서 보리심은 뭡니까 하면 심입니다라고 해요. 심왕입니다라고. 그러면 보리심은 심소 아닙니다. 뜻이에요. 심소. 그 심소 51가지 중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보리심은 느낌도 안 해요. 인식도 안 해요. 지혜도 안 해요. 선정도 안 해요. 다. 그 깨달음을 구하려고 하는 마음, 욕.
네. 승에 그쪽에 들어가지 않나? 그 보리심하고 함지 있다고 해요. 보리심하고 함지 있지만 보리심은 이거 입니다라고 말 안 해요. 예를 들면 보리심이라고 심왕이 같이 심왕하고 같이 병행심소 5개 있잖아요. 심왕 여기 있습니다. 여기 따르는 병행심소 5개. 뭡니까? 수? 촉자기 수사사. 이 5개는 심왕하고 같이 있어요. 이 5개는 심입니까라고 하면 심 아닙니다라고 해요. 함께하고 함께 있어요. 나눌 수 없어요. 채성일 반채이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따로따로 나누느냐 하면 작두면에서 자기 하는 일이잖아요. 하는 일, 눈은 보는 일을 해요. 귀는 듣는 일을 해요. 코는 냄새 맡는 일을 해요. 이런 것처럼 아까 촉이라고 해죠. 촉 아니죠. 수, 상, 사, 촉, 작이라고 해서 이 5개 심소는 변행심소라고 해서 어떠한 심라도 그 따라가야 돼요. 보리심도 보리심하고 같이 하는 이 5개 있어요. 이 5개 보리심입니까 하면 보리심 아닙니다. 왜? 심 아니니까. 왜 심 아니에요? 심소이기 때문이라고 이런 말해요. 논리, 이유. 그러면은 이렇게 대승의 자량도 이상은 보리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심왕은 대승의 자량도 이상일 경우에서 보리심은 대성의 자량도, 심왕은 우리한테도 심왕이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심왕이 있는 거야. 수 있어, 느낌이 있으면, 느낌은 수라고 하고, 느낌과 함께한 심왕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리심이 심왕이라고 하셨으니까. 보리심도 심왕입니다. 보리심하고 심왕은 무슨 관계입니까? 삼국관계입니다. 보리심은 심입니다. 심왕입니다. 심왕은 보리심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심왕 다 보리심 아니에요. 우리한테 있는 심왕, 안식부터 의식까지 다 심왕입니다. 그럼 보통 진제 보리심, 속제 보리심 할 때 전부 다 여기서 보리심은 다 심왕으로 보리심은 작용에 있어서 보리심이 일어나는 보리심은 심왕으로 들어가야 돼요. 심왕. 하지만 보리심 심왕인데 보리심과 함께한 심소가 얼마나 있어요 하면 보리심과 함께한 병행심소 5개는 있어요. 그 말고도 보리심화와 함께하는 그 믿음도 있을 거예요. 요, 승해, 성해, 염정해. 이거 다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것도 따로 또 좀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또 가면. 실례 만약 보리심이 심왕이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량도에 가서 있는 보리심을 일으키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 새로 자량도에 들어간 마음에만 보리심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 마음에도 다 보리심이 있는데 그게 활성화되는 게 자량도입니까? 심왕이라고 하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왕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보리심이라고 하면, 보리심 자체는 심소 중에서 심 안에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심. 보리심은 변행심소도 아니고 다른 심소도 아닙니다. 심소 51가지 심소 중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고, 왜? 그 51가지 있는 거 다 심소입니다. 보리심이 정의 내릴 때, 현재도 조장람미시랑 조수주배 뇌바다 총전도 주배 쪼이기 넘리라고 해요. 티베 말로. 쪼이기 넘리 가면 심왕입니다라고 하는 심왕. 보리심이 정의 내릴 때 보리심은 심왕. 보리심과 함께한 그 심소 중에서 자신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마음도 있고 이타를 위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거는 있는데 이 2가지 추구하는 마음 보리심하고 함께 있다고 해요. 예를 들면 안식이 승제잖아요. 지금 안식이 염주 보고 있을 때 마음 하나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안식의 염주 보고 있을 때 안시심왕, 정확하게 말하면 안시심왕이라고 해야 돼요. 안식도 안시심왕 아닌 안식도 있어요. 안시심왕이 염주 보고 있을 때
안시심왕과 함께한 변인심수 5개는 안식입니다. 안시심왕 아닙니다. 왜? 안시심소이기 때문이라고 이런 말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나누어요? 이거 염주 보고 있어도 어떻게 이렇게 수, 상, 사, 자기 자의, 뭐, 촉, 어떻게 있어요? 이런 구분 어떻게? 이거 조금 공부하고 조금 뭔가 좀 생각해 봐야, 연구해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있어요. 이거 같이 있다고 해야 돼요. 작중면에서. 이거 염주 보고 있을 때 어떤 느낌도 들어와요. 염주라는 인식도 들어와요. 조합도시, 센바, 이 식, 대상, 이거 만나야 되고, 뭐, 이래 해서 여러 가지 작중면에서 변행심수 5개 함께하고 있다고 해야 돼요. 보리심은 지금 우리 없으니까 보리심에 대해 경험으로 경험을 해서 말할 수 없지만, 안식은 지금 우리한테 있잖아요. 안시심왕도 있어요. 안시심소도 있어요. 안시심왕 어떻게 생겼어요? 안시심소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작동해요? 지금 하고 있는데도 이거 설명 못 하잖아요. 안시심왕하고 변인심소 5개는 있는데, 다른 심소 뭐 더 있어요? 별경심소, 선심소, 번뇌심, 번뇌심소, 수번뇌심소. 심소, 네. 선심소, 마지막에 배난, 부정심소. 부정심소, 정지지 않은 심소, 이래 해서 51가지 심소 있잖아요. 51가지 심소 중에서 안시심왕하고 함께한 심소 몇 개 있어요? 이거 학과마다 좀 달라요, 또 어디에서 나오는 51가지 중에서 30 몇 개 있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30 몇 개 어떻게 나눠요, 이거? 일단 그쪽 가지 말고, 그쪽은 여기까지 하고, 보리심은 심왕입니다. 수행을 해서 생기는 건가요? 보리심은 수행해야지. 아니 그런데도 심왕인 거예요? 왜요? 수행해서 생기면 심왕 아니라고 해야 돼요? 힘이니까. 아니요. 심이니까 심왕이죠. 심왕 동의입니다라고 해야지. 예를 들면 안식왕, 그 비식심왕, 안식심왕. 안식심왕, 비식심왕 이런 거는 우리가 그냥 있잖아. 그거는 안시심왕 이런 눈 감고 있을 때 안시심왕이 있어요? 눈 감고 있어. 봐야지 심왕 생기잖아요. 보리심도 일체 중생 생각해야 보리심이 생기지. 일체 중생 생각 안 하고 자신이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고 이래 눈 뜨면 보리심이라고 이래 할 수 없어요. 보리심 이래 길려면 엄청나게 하사도 중사도 수행하고 상사도 그 자비심 이렇게 대신에 약간 불상처럼 그러니까 그 원인이 아예 근본 토대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원인 없는 곳에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 보리심이 원인이 있어요. 보리심이 종자는 있어요, 우리한테. 그게 말씀하시는 게 보리심의 종자라는 것이 그 보리심 심왕, 그거하고 그 별도의 의미하고 문제. 달라요? 달라요. 아니야. 보리심이 심왕이라고 그래요. 보리심 자체는 심왕입니다. 보리심은 물질임이가 정신임이가 이런 물어보면 정신이죠. 보리심은 정신이죠. 보리심은 저절로 일어납니까? 아니면은 배우고 수행해야 보리심이 일어납니까? 배우고 수행해야 일어나죠. 지금 우리한테 보리심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없어요? 우리 이런 부처님 좋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자심하고 비심은 자심하고 비심도 이렇게야 생기는 거잖아요. 그 또한 마음인데. 자신 비심이 누구나 있어요. 자신 비심은 대자 대비심은 없어요. 불의심이라고 할 때 이런 큰 마음이요. 다 자신 비심이죠. 자기 좋아하는 사람한테 자신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한테 자신이 없어요. 예쁘게 보는 마음, 사랑스럽게 보는 마음, 그 자체는 자애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 보면 마음 아파하는 그 마음이 비심이에요. 연민심이라고. 그 자신 비심이 있는데 그 대상이 한정 몇 명한테밖에 없는 거. 그거 키워야 된다고 하는 거기. 그 조그만 자비심은 큰 자비심으로 바꾸고 그리고 큰 자비에서 다시 노래하면 보리심으로 변하는 거예요. 지금 보리심 없죠. 보리심이 일어나면 대성이 자량도를 도달하는 거예요. 없잖아요. 예. 어머니께서 그릇을 타고난다고 하는데요. 원래 작은 그릇은 본래 말하면 불성이 있어요. 예. 예. 불의심의 종자도 있어요. 대자비심의 종자도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잠재해 있습니다. 예. 그 상태. 그 불성을 그게 많이 있다고, 그러면 농사꾼이 종자 있다고, 그냥 그것만 갖고 있으면, 그 밭에 가서 뭐, 이렇게 고생할 필요 없잖아. 그것만 있으면 돼요. 안 되잖아요.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기분 근원이라고 할까요? 기초라고 할까요? 종자라고 할까요? 그거는 다 있어요. 우리한테는 더욱더 있고, 조그만 생명, 벌레까지도 다 있다고 해요. 다 성불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조건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예, 그래서, 부리심도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리심이라고는, 부리심에 대해 나중에 우리 공부합니다. 밑에. 그러면, 예.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오늘 우리 사가행 중에서 오만 가행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만 가행의 정의는 일체 종제 도지 기재의 173 행상을 수습하는 지혜를 바탕으로 한 보살도, 보살도, 오만 가행 정의 내려보세요. 일체 종지 도지 기지의 173 행상을 수습하는 지혜를 바탕으로 한 보살도. 일체 종지 도지 기지의 173 행상을 수습하는 지혜를 바탕으로 한 보살도 오만 가행의 정의입니까? 오케이. 오만 가행 정의입니다. 예, 조금만 기다렸어요. 뭐, 한번 읽기만 하면 다 알으면, 그러면 얼마나 많이 급하시구나. 오만 가행하고 오만 현정은 동행입니다. 여기다 붙이면 오만 현관도 동행입니다라고 해도 돼요. 오만 가행, 오만 현정, 오만 현관 다 동의입니다. 그리고 오만 가행 나누면 삼중지 173 행상을 수습하는 173가지 오만 가행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만 가행 경기는 어디서 부터입니까? 대성의 자량도에서부터 불지 전까지입니다. 그러면 대성의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까지 있다고 하는 거야. 그래, 이거 정의 물으면 정의 보고 대성의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까지 보살도 모두가 오만 가행입니다라고 하는 거야. 오만 가행입니다. 왜? 일체 종지, 도지, 기지 173가지 행성을 수습하는 지 바탕으로 한 보사도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해요. 진수는 남바자도 주타송고에 실어겠습니다. 선배 nen조라고 해요. 대변말로. 오만 가행이라고 이 단어는 처음 들었지만 내용 보면 대성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의 모든 보사도는 오만 가행입니다. 오만 가행 무슨 뜻이냐 하면 남조주로 와. 삼지, 일체 종지, 도지, 삼기지의 173가지
쌍라고 해서 173가지 행성이 있습니다. 진수는 남바 야두주자숨이라고 해요. 진수는 남바 야두주자숨. 이 173가지 행성 공부하려면 형광장암론 사품을 공부해야 돼요. 사품. 사품에서 173가지 내용 다 나옵니다. 예. 그래, 하나하나 173가지 오늘 배우는 것처럼 이거 하나하나 하면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하지만 거기에 보살은 그쪽이 수습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한번 닿는 사이에 한 걸음 걷는 사이에 이 173가지 다 머리 안에 한 방에 이거 쫙 한번 구경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맹상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힘. 그래서 오만 가행 이렇게 모두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 점점 하면 정가행 그거보다 더 정가행하면 정 맞죠? 정수를 할 때 정 세미주로라고 해요. 정가행 하면 원만 가행에서 한 발짝 더 수성해지는 거. 다시 말씀드리자면 원만 가행은 대성의 자량도부터 시작하고 정가행은 가행도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거 더 익숙해진다는 뜻이에요. 오만 가행하고 정가행은 인과관계라고 해요. 점차 가행하고 찰나 가행도 인과관계라고 해요.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누냐 하면 원만 가행, 정가행은 진숙이 남발로 왕토비체도 이해했어. 점차 가행하고 찰나 가행은 진숙이 남발로 땜버토비체도 이해라고 해요. 티베 말로 일단. 그러면 왕토바, 땜버토바 이 무슨 말이냐 하면 173가지 그 내용에 대해 자유로워지기 위해 오만 가행하고 정가행이 있는 거예요. 173가지 삼중제 행성에 대해 경구함을 얻기 위해 점차 가행하고 찰나 가행을 있는 거라고 해요. 네 가지 가행.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만 가행의 정의 내려보세요. 또 오만 가행의 정의입니까? 예. 오만 가행, 현정 가행, 현관 가행 동의입니까? 동의입니다. 오만 가행 나누면 몇 가지 있습니까? 173가지 있습니다. 라고. 오만 가행 경기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대성 자령도부터 불지 전까지. 대성 자령도부터 불지 전까지 다 오만 가행입니다라고 해도 돼요. 다 오만 가행입니다라고. 불지 전까지인데 일치 종지를 바탕으로 한 일제 종지 바탕으로 하는 거 아니고 기지 도지 일제 종지 도지 기지의 173가지 행성이잖아요. 행성을 수습하는 지혜 바탕으로 한 행성을 수습하는 지혜 바탕으로 해서 하는 보살도 보살도 이 앞에 다 빼고 오만 가행 정의 내려보고 보살도라고 해도 돼요. 간단 보살도하고 오만 가행은 동의입니다라고 해도 돼요. 이제 간단하잖아요. 보살도 다 오만 가행입니다. 그럼 오만 가행 무슨 뜻입니까? 남조주로 와서 이 일제 종지 도지 기지 모든 행상 모든 면을 한꺼번에 수서할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얻기 때문에 얻으려고 하고 얻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만 가행이라고 하는 원만 가행 남조주로 왔어. 원만 가행 일단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정가행 정의 먼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정가행 정의는
삼중지, 이제 삼중지라고 가겠습니다. 삼중지의 행성을 수습하는 대상의 자량도보다 수성하는 지혜를 바탕으로 한 보사도, 이게 정가행 정의입니다. 정가행, 정현정, 정현관, 이런 다 동의입니다. 정가행도 마찬가지 나누면 오만가행과 마찬가지로 173가지 있습니다. 정가행 경기는 대상의 가행도인 난윗부터 불지정까지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정가행 정의 내려보세요. 삼중수의 현상을 수습하는 대상의 자량도보다 수성한 지혜를 바탕으로 한 보살도. 정가행 정의입니까? 네. 정가행 동의한 뭐뭐 있어요? 정현정, 정현관. 동의입니까? 오케이. 정가행 나누면 몇 가지 있습니까? 정가행 경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대상 가행도부터 불지 전까지 이렇게 해도 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원만 가행이 커요? 정가행 커요? 그 원만 가행하고 정가행은 삼구사고 뭐예요? 삼구입니다. 정가행은 원만 가행 다 원만 가행입니다. 원만 가행입니다. 정가행 아닌 사례를 들어보세요. 오, 대성의 자량도 하면 돼요. 대성의 자량도는 원만 가행입니다. 정가행이 아닙니다. 정가행 왜 아닙니까? 가행도부터 시작, 가행도부터 불치 전까지 없기 때문이라고, 그 사이에 없기 때문이라고 해야 돼요. 그 사이에 있으면 정가행, 정술이라고 해서, 정이라고 해서, 오만 가행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가는 단계입니다라고 해야 돼요. 간단하잖아요. 오만 가행, 정가행. 간단하죠? 예, 간단해요. 어?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정의라도 외워야 돼요. 여기 몇 번을 외우고 이거 한 번 이해하는 것 같지만 또 그 연습 안 하면 잊어먹어요. 그래서 이거 외우고 한번 이런 정가행 정의 내렸어요. 오만 가행 정의 내렸어요. 이거 많이 했어요 예전에. 그래 많이 해야 여기 남아 있어요. 많이 안 하면 안 남아요. 처음 들을 때 그 모르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건 뭐 도대체 알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알 수 없는 거 아닙니다. 그게 다 정의 보고 분류 보고 설명 들어보고 토론도 좀 하면 거기 기억이 납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정가행. 그 다음이 점차. 이제 정가행은 티베 말로 쨈밀조로화라고 해요. 쨈밀조로화. 쨈무르 줄바. 더 나아가는, 더 수성하는 가행이라고 해요. 여기 가행이라고 할 때 사가행이라고 하죠, 우리. 사가행. 이런 거 비슷하게 가행, 조로화. 일체 종지 이루려고 계속 노래하고 있는 그런 보살도를 말하는 거. 가행이라고 하는 거. 가행. 일체 종지 목적으로 해서 일체 종지 이루기 위해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그 과정. 가행이라고 하는 가행. 가행이라고 하면 보살도하고 같은 말이에요. 사가행은 다 보살도입니다. 보살도. 보살도 안에 보살의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이렇게 나누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원만가행, 여기서부터는 정가행. 그러면 점착가행하고 찰나가행도 마찬가지 이제 더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이제 점착가행 정의 내려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점착가행 정의는 먼저 제가 한번 읽고 삼중지의 행성에 대해 경구함을 얻기 위해서 173 행성을 차례대로 수습하는 지혜를 바탕으로 한 보살도 점자가행 정의입니다. 점자가행, 점자현정, 점자현광 등이 동의입니다. 점자가행 나누면 점자가행은 또 173가지 아니고 점자가행 나누면 13
13가지의 점차 가행이 있습니다. 점차 가행의 경기는 대성인 자령도부터 십지의 찰나 가행 전까지입니다. 이거 조금 달라졌어요, 이제. 이거 보고 이제 점차 가행 정의 내려보세요. 점차 가행하고 동의한 거 뭐뭐 있어요? 점차 가행은 나누면 몇 가지 있습니까? 점차 가행 경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대선 자령도부터라고 하기 때문에 오만 가행, 정 가행 다 점차 가행입니다라고 이제 여기 입니다라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는 찰나 가행 전까지라고 할 때 찰나 가행은 점차 가행이 아닙니다라는 뜻이에요. 찰나 가행 전까지 점차 가행. 찰나 가행이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점차 가행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점차 가행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그 찰나 가행 전까지 하면 일단 찰나 가행 알아야 되잖아요. 찰나 가행 먼저 하겠습니다. 여기 정의는 점차 가행은 원인으로 해서 173가지 행성을 한 찰나에 직관하는 궁극적인 보살도. 그럼 보살도로서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거 보고 우리는 균태이시라고 마지막 이 보살의 단계에서 우리가 가행도를 정, 난, 정, 인, 세지법이라고 하잖아요. 세지법. 세간의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찰나 가행도 보살도로의 최고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다음 찰나는 불지입니다. 부처의 정지 이루기 직전. 그거 왜 찰나 가행이라고 하면 한 찰나에 173가지 행선을 모두 다 직관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얻었어요. 한 찰나에. 그러고 얻으려면 한 찰나에 173가지 내용, 행성을 모두 다 직접 이루 관찰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으려면 점차라고 해서 차례대로, 점차적으로 일단 이렇게 닦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닦고, 그리고 해야, 연습만 해야 한 찰나에 173가지 행성 모두 다 직관할 수 있는 그런 정체까지 올 수 있다. 그래서 점차 가행하고 찰나 가행은 인과관계입니다. 원만 가행하고 정 가행도 인과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찰나 가행 정의 내려보세요. 점차를 원인으로 해서 173 행상을 한 찰나에 직관하는 여기저기 보살도. 찰나 가행하고 동의한 내용 뭐 있어요? 찰나 가행 나누면 네 가지 있습니다. 찰나 가행의 경계는 성부하기 직전입니다. 찰나 가행. 찰나 가행이라고 하고, 그러면 이렇게 사가행, 원만 가행, 정 가행, 점차 가행, 찰나 가행, 이렇게 사가행을 통해서 불지를 이루는 거요. 부처의 정지 이루는 거. 사가행. 이 사가행도 일단 아까처럼 원만 가행하고 정 가행은 왕토바서, 진숭이 남발로 왕토바라고 하면 삼중지 173가지 행성에 대해 자유를 얻기 위해라고 할까요? 아니면 자유자재 같은 거 얻기 위해 수행하는 그런 거 과정이라고 하고, 점차 가행하고 찰나 가행은
삼중지 173가지 행성에 대해 경고함을 얻기 위해라고 하는 거. 경고함을. 경고함을 얻기가 더 어렵다고 하는 거. 예, 자유자재를 얻기, 한국말로 자재를 얻는다 하면 경고하다, 이거 말이 예, 약간의 비슷. 예, 왕토바, 댐버토바스. 댐버토바스. 예. 경고하면 약간 실제로 치면 부동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찰나가인 가지고, 찰나가인은, 예, 찰나가인은 점차가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하죠. 예. 점차가인은 찰나가인입니까? 아닙니다. 점차가인, 찰나가인은 모순이라고 봐야 돼요. 모순죠? 그럼 원만가인하고 정가인은 모순입니까? 삼구라고 하죠. 예. 삼구입니다. 이런 서로서로의 이 정의하고 분류하고 경계하고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연습 좀 하면 이거 무슨 관계 있는지 대충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 정도는. 이제 어려운 거 뭐냐 하면 173가지 뭡니까? 이러 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려면 좀 어려워요. 대신에 스님의 그 자량도에 들어간 보살이 원망 가행과 점차 가행을 동시에 닦을 수도 있어요. 예, 원만 가행, 정 가행이라고, 점차 가행이라고 하지만, 예, 원만 가행하고 점차 가행은 동시에 출발했어요. 거의 원만 가행하고 점차 가행은 무슨 관계입니까? 삼구사고 뭐예요? 원만 가행하고 점차 가행. 예, 큰 거 말씀해 보세요. 크다. 점차 가행은 다 원만 가행입니다. 하지만 원만 가행입니다. 점차 가행 아닌 사례를 들어보세요. 찰나 가행. 찰나 가행은 원만 가행입니다. 점차 가행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정의하고 분류하고 경기 이 세 가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바로바로 수학처럼 바로 답이 나와요. 거기. 이거 기준으로 해서 일단 대신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예. 보살이 그러니까 그 찰나 가행에 있으면서 예. 성불하지 않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계속 보살도를 행할 수 있습니까? 찰나 가행. 찰나 가행에 머물면서 성불하기 직전이 찰나 예. 가행이지 예. 않습니까? 예. 찰나 가행에 머물면서 예.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 부처님처럼 중생 구지 못하지만 예, 보살로서 나름대로 부처님이 비슷하게 중생 구제한다고 해요. 십지보살. 찰나 가행 계신 보살은 십지보살이에요. 십지보살. 제가 궁금한 것은 찰나 가행에 가면 이렇게 찰나 가행에 들어가면 바로 자동적으로 그 찰나가 가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그 찰나가 스톱을 할 수 이런 한 찰나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 찰나도 부처가 되기 직전하면 10대 보살님, 8대 보살님은 다 지금 찰나 가행이 상태에 있다고 이러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찰나 가행이라고 하지만 길잖아요. 길 수도 있고 또 짧다고 해서 뭐 그게 조그만 그게 성불하기 직전 그것만 찰나 가행이라고 또 말할 수 있고 이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가행에 대해 사가행 그리고 마지막 법신의 정의 삼중지 173행성을 수서함으로써 얻는 궁극의 과위 법신의 정의 내려보세요. 삼중지의 173행상을 수수함으로써 얻은 궁극의 과위. 법신의 정의입니까? 법신은 나누면 자선법신, 지혜법신, 보신, 화신 네 가지 있습니다. 나누면 몇 개 있습니까? 네 가지. 말씀해 보세요. 이 네 가지는 법신의 분류입니까? 법신의 경기는 보시는 색신이잖아요. 이따 놔둡시다. 법신이라고 하는가? 오케이. 그럼 법신의 경기는 지혜만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 보신하고 화신도 법신이미가라고 하는 거죠. 제부 추구. 예. 법신은 보신은 색신입니다. 예, 법신이미가. 이거 좋은 질문이에요. 제부 추구. 그러니까 추구라고 할 때 다르마까야라고 해요. 다르마까야. 예. 법신 색신 할 때 법신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 보면 보신 화신도 법신으로 들어가요. 예. 왜냐하면 사가행을 수서함으로써 얻는 궁극의 과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 법신을 하는 궁극의 과외. 추구라고 해요. 예. 추구. 추구하면 추구 법신은 법신 셋이 둘로 나눌 때 법신하고 팔사 가운데 법신하고 또 다르다고 해야 돼요. 우리 그때 색수상행식 할 때 색하고 색성향미촉 할 때 색이 둘 다 한자도 똑같아요. 한문도 똑같아요. 하지만 오운의 색이 크고 육정의 색이 작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팔사 가운데 법신은 궁극의 그 과외 부처님의 모든 거 다 법신에 속합니다. 달마까야라고 해서 법을 행함으로써 얻는 궁극의 과외를 말하는 거예요. 그 면에서 보면 다 법신이에요. 법신. 법신. 법신, 색신 둘로 나눌 때 법신은 또 다른 지혜법신, 자성법신 많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좋은 질문이에요. 좋아요. 예, 이렇게 해서 뭔가 좀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팔사에 대해 팔사 각가의 정의, 팔사 각가의 분류, 팔사 각가의 경기까지 배웠습니다. 예, 팔사라고 할 때. 그거 쉬는 시간이 다른 이야기 하지 말고 이거 좀 다른 이야기는 다른 데서 하고 여기서는 그럼 쉬는 시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튠삼이라고 쉰다고 하지만 사실 쉬는 거 아닙니다. 쉴 수 없어요. 여기 와서 여기 쉬면 안 돼요. 예, 딱 여기 10시까지 되었습니다. 바로 회양하겠습니다. 회양은 세 가지만 합시다. 늘 했던 그대로. 보배로운 조상의 부르심이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보배로운 최상의 바른 견해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어들지 더욱더 늘어나게 하소서. 모든 중생의 이해와 행복의 근원이며 관자지신 달래라마 댄지는 계속해서는 윤회 세계 닿을 때까지 머무시고 전자님의 뜻대로 모두 이루어지게 하소서.